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갖지만 인생이 자기의 꿈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에 의해서 내 꿈과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 혜진 집사님도 네. 누군가로부터 네. 좀 이렇게 어려움이나 핍박을 네. 당하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 당한 적 있죠. 뭐 연기할 때 선배님이었는데요. 나이 드신 선배님인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눈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한 핍박이에요. 예. 아마 혜진 집사님처럼 한두 번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뭐 처음에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요. 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분께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오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전히 인생의 그 한파 속에서 고통과 또 괴로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분을 통해서 찬란한 인생의 봄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 봄이 오기까지 모진 바람과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심각한 가정의 핍박과 폭력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꽁꽁 얼어붙은 땅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주께서 아픔을 감싸 주었습니다. 촉촉한 단비로 성령의 은혜로 꽃은 피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장선희 권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권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좀 사실 이제 오늘 뵙기 전에 풍채가 있고. 대본을 좀 보면서 예. 뭔가 좀 강렬한 분이 나오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했는데 천상 소녀시네, 소녀. 자그마한 아담한 소녀가 나오셨어요.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 아이고.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거 보니까 권사님 맞으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일 대전 옥계동 네. 충일 성결교를 섬기고 있는 장선희 권사, 아멘 권사입니다. 네. 전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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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니 뭐 그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라는 네, 건데 네, 네, 네. 왜 그런지는 대충 이해는 네. 가는데 예. 그렇게 아멘을 잘하십니까? 아, 예. 그게 이제 아멘이요. 네.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아멘이더라고요. 그럼 아멘. 교회 맨 앞자리에서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네, 네, 권사님. 네. 아유, 네. 장선희 권사님이셨어요. 이야. 아멘. 아니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신 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안 어울리시게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글쎄요.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이렇게 업고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릴 적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너무 좀 가난했어요. 네. 옛날에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특히 더 보리쌀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샘에 보면은 큰 항아리를 놓고 이런 항아리를 놓고 네. 보리쌀을 닦으면 찌꺼기가 계속 안고 물을 버놓으니까. 네. 그거를 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갖고 빵을 쪄서 네. 줬는데 저희들은 그건지는 모르고 그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먹고. 근데 애들이 너희 집은 돼지들이 먹는 거를 먹는다.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 그때 생각하면 나는 그때 그것도 맛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이. 그럼 몇 남매셨습니까? 예, 저희들이요. 5남매인데 딸 셋에 아들 둘. 그럼 권사님은 몇째셨어요?
제 셋째입니다. 셋째. 근데 그 몇 살 때 그러면 아이를 업고 학교 다니신 거예요? 네, 8, 9, 요살, 요 나이. 아이고. 1년 나이에 네. 몇 살 된 아이를 인전 한 1년 정도 된 애기. 애기 나면 그때는 힘들으니까 엄마가 일을 해야 돼요. 담배 농사를 지니까.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애기를 인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맡기고 엄마가 이제 일을 가셔서 애기를 업으면 내가 키가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위표로 네, 네. 끈을 X자로,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져도 아, 일어나지를 그것 못하는 때문에. 거예요. 네. 애기는 안 넘어졌는데 같이 넘어져서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일어나 켜주고 또 너무 못 먹어갖고 내가 너무 말라갖고 이제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잘 못 봤는데 그래도 이제 볼 사람이 없고 어려우니까 아기를 얻고 학교를 가고. 그러다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좀 비락스러웠나 봐요. 네. 하나님이 이런 데 나오게 하려고 비락스럽게 네. 하셨는지 감 따러 갔다가 네. 친구하고 홍수감 따러 갔다가 홍수감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올라가서 따올 테니까 애기 좀 안고 있어라. 네. 근데 애기를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 또랑이었어요.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걸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혼날까봐 얘기를 못 드렸죠. 네. 못 드려갖고 그게 이제 며칠 한 일주일 가니까 애기가 이제 병원이 그때는 돈도 없고 병원이 큰 병원이 없잖아요. 네. 시골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기가 죽었어요. 동생이. 그래 그때 예네. 그래갖고 그때서부터는 그날 밤에 생각하면 친구가 떨어뜨렸으니까 나는 내가 이제 그것도 회개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떨어졌으니까 친구가 죽였다. 그 마음으로 내 걔하고 밤새도록 싸운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머리채를 잡고 싸웠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잖아요. 다 내 탓이거든 모든 게. 아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환경적으로 너무나 불행했던 네. 시대. 애가 8살짜리면은 뭘 초등학교 알겠어요. 뭐 이제 1학년, 2학년.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돌진한 동생을 업고 학교 다니다가 네. 뭘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당한 사고인데 그것 네.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예, 죽으라고 소리를. 나가서 예. 뭐 정말 돌아오지 말아라 예, 이런 예, 목술 예. 말을 듣고 예. 자라셨고. 아니 저는 희한하게요. 어려서도 이렇게 죽으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 형제들이나 부모한테도 그랬고 또 하다 그 엄마 아버지한테만 듣는 것도 저기 한데 이웃 아줌마들까지도 오시면 놀러 오면 아유 너는 왜 안 죽냐? 조그만한 게 그렇게 아유, 그런 소리를 많이 어른들이 그 들었고. 얘기를 왜 하셨을까? 아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근데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불행한 사건이 연속으로 있다가 13살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네, 가발 일을 공장. 했다고요. 네, 네. 어떤 일을 처음부터 공장에서 하신 겁니까? 예, 저기 소사에 영동포 소사 네. 부평이죠. 네. 거기 소사에 있는 우리 언니가 있었어요. 사촌 언니가. 네. 근데 언니가 가발 공장을 이제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놀러 와갖고 작은 엄마, 저기 내가 데려가겠다. 선인애가 예, 데려가겠다. 예, 거기 데려가서 그냥 시달에도 시키면 밥은 먹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한 달에 조금씩은 주니까 데려간다고 해갖고 거기를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집이보다는 틀리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따라갔었어요. 그럼 학교도 다 다니지 예, 않는데 초등학교 졸업 채 못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예, 예. 아. 아기 때문에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담배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없을 때도 조금만 해도 벌거지를 잡으라고 해갖고 벌거지 잡은 적도 벌레. 있어요. 예, 네, 예. 네, 네. 벌레를 담배벌레가 네. 커요. 그때 그런 거 잡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아기를 얻고 가면 아기가 똥을 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복도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만 이렇게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고 또 옛날에 육성애비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있었어요. 육성애비를 못 내갖고 이제 왜 이렇게 복도에 앉아서 손 들고 기동량하는. 있고 예 아이고. 그런 적 예. 그렇게 아니, 예. 13살 때 이제 처음 가발 공장 가서 예. 정말 보조 일을 시작해서 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뭐 그 사실 13살도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가발 공장 간 지 2년 되고서 사고가 났어요.
위에 가발공장 위에 새로 이제 2층을 올리는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친구하고 손을 잡고 나오다가 네. 예, 큰 문짝이 머리를 여기를 때렸어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여기 반쪽은 이제 뭐가 알아갈까 딱딱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맨 이제는 흉터가 많고 그래서 대수술을 몇 번 했죠. 네. 어. 그래서 혼수 상태로 예. 오랫동안 한 3개월 15일 정도. 그러면 100일이 넘는 혼수 네. 상태에 있는데 그 그래서 안에서 예. 죽었다고 병원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자. 어. 그런 저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저기를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우리 딸은 강하다. 네. 우리 딸은 아기를 얻고 학교도 가고 그 어린 나이로 모든 생활 속에 못 먹는 생활을 다 접근해라. 강하다. 살을 수 있다. 아버지가 성격이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하신 거죠. 그렇게 하게 지금 그때서부터 하셨다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권사님은 그때 어린 나이에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체험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체험을 하신 예, 건가요? 혼수 상태 때. 천국을 가는 체험. 계단을 한없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꽃도 보고 새도 보고 천국 가면 막 네. 이런 걸 본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계단을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겨서 그것도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 나는 이제 죽었다고 산소호흡기를 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서. 근데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인지 저는 모르죠. 나이가 네. 어리고 믿음도 네. 없었고 교회는 어려서 조금 다녔고 그때는 어쩌다 한 번씩 주일을 갔으니까 몰랐죠. 그랬는데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때가 아니다. 여 계단의 숫자대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깨낸 거예요. 그게 이제 3개월 15일이 걸렸어요. 뒤에 난 깨어났는데. 곰방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 믿고 계셨나요? 하나님 언제 예, 만나셨어요? 어려서. 언제? 어려서 또 예. 교회는 다니셨군요. 네네. 성탄절 달 과자 먹으러 간 거죠. 네.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권사님 믿는다 그때 보다. 봤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동생. 네. 아무튼 그렇게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나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참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참 세상 말로 많은 걸 어떻게 겪고.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데 예. 그 뒷이야기가 들어보면 참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이 또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청주로 언니 댁으로 이제 갔다는 예, 예, 얘기는 예. 들었는데. 그때 다치고서 병원에서 한 1년 넘게 있었어요. 네. 대수술 뭐 천안 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치료받고 1번이 일어나면 걸음을 못 걸어요. 한 1년 정도 막 넘게 네. 들어있으면 이제 걸음만 배우고 누워있다가 집에 와갖고 한 1년 정도는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야간 학교가 있어요. 네. 야간 학교에 조금 다녔어요. 한 1년 가까이. 그래서 입문을 띄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과일 장사를 했어요. 청주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계셔갖고 그때 추석 때예요. 그런데 얘를 데려다가 아기를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자기가 이제 그 언니가 바쁘잖아요. 네, 과일 바쁘니까 장사 하니까. 아기 좀 먹고 과일 장사 대목만 보게 해달라 해갖고 갔습니다. 그때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이제 내가 17 막 들어갈 때죠. 정말 꽃다운 네. 예쁜 소녀. 처음에는 정말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가셨는데 예. 그 속에서 또 사건이 또 예. 생겼다고요. 어느 언니네 집 가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있는데 이제 대청소를 하느라고 아기는 없고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조만한 창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 창문을 이렇게 열고 문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딱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눈이 모르는 마주친 사람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눈을 네. 마주친 거죠. 모르는 사람. 사람이었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죠. 어. 그분을 내가 또 솔직히 그때 나이에 어린 무슨 나이니까. 남자를 뭐 네, 네. 알 그렇죠. 나이도 17살짜리가. 아니고 네. 또 그러할 주변도 없었어요. 네. 솔직히 어디 가서 그랬는데 이렇게 눈을 헐키는 식으로 눈을 째려보는 게 무서워갖고 문을 얼른 닫고 땅에 조금 앉아서 이제 숨을 이렇게 쉬고 청소를 하고 그날 밤이었어요. 네. 그날 밤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언니는 한 12시는 돼야
가위를 다 마무리하고 오거든. 네. 그러니까 아기를 끼안고 이렇게 들러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안 가려고 발부동을 치고 그때 한 대 이제 맞았죠. 맞아갖고 이제 병으로 찍어갖고 이제 숭이 생겼죠, 요 머리에. 아까 숭이. 폭력을 예, 써서 예. 이제 억압으로 이제 네네. 납치를 납치를 당한 한 거네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말하면 이제 납치지요. 네. 크게 걸리죠. 네. 심각하면.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17살짜리 네, 소녀니까. 무서워서 아우 끌고 가려가는데 도망을 어떻게 탁 놓고 도망가는 게 옛날에 마루가 있어요. 네. 마루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나와라. 네. 나오라 해서 그때 이제 속옷바람에 끌려간 거예요. 택시 타고 끌려간 게 이제 어느 여관으로 끌려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안 간다고 울고 울으니까 이제 맞고서 그대로 이제 속리산이라는 네.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감금당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나는 새로운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면 참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는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야, 지금 세상 같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이게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속에 법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이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전이죠, 그게. 어렵고 네. 또 그 사회가 지금하고는 달랐고 네. 본인이 경황이 없다 보면 예. 미처 무서우니까. 상식적인 예. 생각도 못 할 수 있는 예, 아주 예. 급박한 상황들이 예, 전개되다 예. 보니까 네.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그래서 17살 때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끌려가갖고 조그마한 방에다가 나를 가둬놓고 네. 자기는 이제 어디를 가려면 오강 있잖아요. 네. 시골에. 오강 하나 뒤밀어 놓고 잡지책 하나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이틀이고 어디 있다가 자기는 자기대로 실컷 돌아다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서 안 먹은 데도 많죠. 빵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gat혀서 있다가 오면 그렇게 때렸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막 텔레비에 나오는 그 사건을 딴 사람들 이해를 못 하죠. 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붙잡혀 가면은 못 나온다. 그래. 너무 아니, 어렵게. 정말 이게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 소녀를 때렸나요? 그분은. 혹시 정신질환자가 아니셨나요? 예, 그 형제들이 그린 것 갖다 넣어야겠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더라고요. 아버지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때려갖고 다른 자녀들은 안 그런데 이 막내인데 막내가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권사님보다 나이가 좀 더 월등히 많죠. 많았을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망가겠다는 기회만 생기면 도망가겠다는 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있었죠. 네. 기회도 있었죠. 그래갖고서 막 울으니까 옆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네, 네. 새를. 그 할머니가 문을 따줘갖고 도망을 갔는데 네. 옛날에 속리산은요 길이 하나예요. 하나로 나왔어요. 말짓고개 말짓자 있죠. 글로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도망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붙잡히니까 이 사람이 좀 건달식으로 살았으니까 네. 자기 누구고 이렇게 깔아놓으면 다 잡힌다 이런 겁을 줘갖고 이제 가다가 잡힐 건데 그럼 나는 이제 죽는 거다 낫겠다. 죽는 거다 생각했고 산으로 무조건 올라갔어요. 도망가갖고 산으로 가서 바위 뒤에서 숨어서 하루 저녁을 잔 적도 있죠. 네. 또 울면서 발각되셨어요. 네, 근데. 그 깜깜한데 거기서 그 나이에 잤다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붙잡히신 거네요. 네네네. 자, 지금 이제 폭력을 뭐 날마다 밥 먹듯이 당하셨다고 했는데, 참 죄송한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 그 매를 맞으셨고, 그러면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처나 예. 뭐 이런 흉터나 이런 게 상처 많았을 텐데. 많죠. 이런 손 보면 지금 말도 보니까 못해요. 손에 다 예. 이렇게 이게 상처 다 자국이세요. 제가 나이타 있죠. 네. 그런 걸로 이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흉터는 많죠. 내가 이제 다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에도 뭐. 예, 머리에도 다친 거만 이 짝은 다친 거고 그냥 무조건 커피잔으로 찍고 하이바 막 이런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찍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이틀이면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이제 맷집이 다 얼마나 되다 보니까 고통스러웠을까? 오늘은 또 안 때리나? 아. 빨리 맞고 오늘만 지나가면 하루는 좀 편해질 텐데 이런 마음까지 내 마음에 있었거든요. 너무 때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네. 그 사람이 매를 맞으면 그 마음의 모멸감도 느껴지고 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주요. 생각도 들고 그럴 텐데 지금은 몸 상태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었어요. 네. 근데 3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내가 마음에 그랬어요. 네. 대성전에 가서 밤 12시 기도를 제가 잘해요. 자정 네. 기도를. 혼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일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려면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힘들고 몇십 년 동안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어딘가 모르게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속이 아프든지 어디가 안 보는 게 아플 것 같으니까 저를 좀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놀랍게 깨끗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많이 네, 조타를 너무- 당하시고 그러셨는데도 속병이 나도 났었을 네, 텐데 네. 그죠? 났었어요, 속병. 네. 겉으로야 나- 괜찮으실지 몰라도 마음과 그 안에 정신적인 상처나 고통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 많았죠. 17살 때 그렇게 이제 원치 않는 가정을 이루시고 네. 아이를 낳고 예. 잃은 엄마가 되고 예. 그러면서 남편의 그 무관심과 구타를 이제 견디며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예, 리어커 다 했죠. 노점상부터 네, 뭐 안 네. 해본 일이 없는데 대략 기억나시는 게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하여간 기억나는 건 수도 없어요. 네. 번데기 장사 하다못해 하드걸 놓고 번데기 장사를 네, 네.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네. 어떤 아줌마가 따오더니 아기를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번데기 장사를 하니까 야야야 나도 애들로 보신 거예요. 네. 얼굴에 새까맣고 기미가 네. 꼈지만 니네 엄마는 어디 가고 니들만 앉아서 이렇게 이걸 장사를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엄마가 이게 작으니까 더 애띄어 보이셨나 봐요. 그때 이제 아기 하나 이제 낳고 또 하나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모르신 거예요, 아줌마가. 아니 정말 출산한 지 하루 만에 또 예. 일을 시켰다면서요. 하루만 되면 하루가 뭐예요? 하루 저녁을 누워 있지를 못했어요. 한 몇 시간만 되면 밥 차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가서 저 찬물로 씻으라고. 여름에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그러면 찬물로 가 씻고 봤더니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뭐 바람이 든다, 몸이 뭐 상해진다고 네. 하잖아요. 얼굴이 버갖고 눈이 떠지질 않을 정도로 벗었어요. 산후조리가 안 예. 되니까. 맞고 또 아기를 낳았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때렸으니까 그거는 항상 때렸어요. 아니 근데 그분은 일도 안 하셨어요? 예, 그때 방위 받고 또 한다고 해야 그냥 놀아죠. 아니 한창 그 17, 19이면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여고생 나이잖아요. 네. 근데 노점상까지 그렇게 많은 걸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파출소까지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파출소를 가는 거는요, 핫도그 장사할 때인데,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기는 이제 그때 이제 아기를 하나 얻고 하나는 이제 나갔고 이제 배는 이렇게 부른 데다가 이제 있을 때 그러는데, 순경이 왔어요. 순경이 와갖고, 이거 빨리 접으라고 딴 데로 끌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끌을 수가 있어야죠. 네. 아침에 끌어다 놓으면 그 사람이 끌어다 놓으면 자기는 간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간 게 나무 벅으로 들어갔어요. 네. 벅에 들어가갖고 앉아갖고서 숨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경이 거기까지 찾아와갖고 빨리 나와라. 그때 내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좀 저 좀. 왜 여기까지 나를 찾으러 오게 합니까? 그게 참
그 파출소를 결국 끌려가셨군요. 네. 그건 단순히 파출소에 끌려가는 그것이 마음 아파서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네. 얼마나 힘들고 기구하게 내가 살아온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네. 그런 항변을 하신 건데 그렇게 끌려가서 그러면 파출소에서 뭐 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파출소 끌려갔는데요. 조그만한 데로 이제 화날 때는 끌려가고 저녁 때 되니까 큰 데로 가더라고요. 한쪽에 나는 그런 게 처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둬놓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를 들어가서 있었어요. 아기를 하나는 아유. 업고 하나는 안고 있었는데 막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높은 분이 서장님인가 봐요. 야, 니들은 사람도 아니냐. 네. 어떻게 저렇게 어리고 애까지 둘이 있는 여자를 얼굴을 보면 모르냐. 응. 살라고 저렇게 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네. 응?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더니 한참 있다 나오라고 해갖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짬뽕을 시켜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어가지를 않죠, 제가. 근데 그때 돈을 이제 10,000원 정도 되게 절어 주시더라고요. 그 높은 분. 네. 아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서 내가 진짜 이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분처럼 정말 예. 잊을 수 없는 그분은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분은 그렇게 하고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그쵸.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 매만 맞고 고생하던 그 삶에 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격려해주는 예. 그런 분을 만나서 평생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네. 안 잊어버리고. 네, 예. 그 마음을 네. 지금 가지고 있으신데 예, 그래 그 돈 갖고 이제 와갖고 가라고 택시를 또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집으로 와서 사흘새 반값이 이제 그때 쌌어요. 네. 그거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마루 밑에 연탄으로 이렇게 떼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걸 방세 주고 쌀 팔고 아유, 했던 그돈 생각이 가지고. 나요. 그래 뭐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녔겠어요. 이사가 한 60번 가까이 돼요. 그래 그걸 좀 뛰어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 네. 동사무소가 근데 시간이 너무 어저께서 그렇죠 한 번 뛰어갖고 오고 싶다. 그동안 이사 다니신 게 예, 60번 60번이면 가까이. 뭐 예. 1년에도 2번씩도 다녔다는 두 얘기. 번이 거짓 한 달 살면 갈 정도로 때리니까 너무 때리고 구타를 하고 맨날 욕을 하고 칼을 갖다 목에다 건딱하면 됐어요. 여기다 아주 완전 이렇게 들어갈 정도.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고 저는 이제 이건 죽었다. 주여, 저는 이제 죽었나요? 이제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응?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저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하고도 연락을 왕래가 안 안 됐죠. 하셨어요? 네, 안 됐었죠. 네,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돈 때문에 네. 돈이 막 힘들으니까 돈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돈 가지러 가는 바람에 이제 왕래가 됐죠. 친정 때. 네, 네. 그 전에는 그러면 납치를 당해서 예. 아이를 이제 한 임신하고 6년 정도, 7년 정도는 집에를 못 갔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친정 갔을 때 그때라도 도움을 도망가지. 청하고 네. 정말 신고를 하든지 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엄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셋째를 이제 갖게 됐잖아요. 애들이 2살 터울이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아버지 엄마가 둘이 하시는 말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눈은 파래갖고 이렇게 갔지 돈을 가질러.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쟤 이제 보내지 말자. 이번에 아기 낳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걔를. 응? 더 제가 아기 낳으면 안 된다. 그 소리를 내가 왜 나는 어린 나이에도 자식의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나는 얘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같은 인생을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죽어라, 형제들한테 미움받으며 이웃에까지 죽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애들만큼은 잘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래서 더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그 생명, 나는 그렇게 살아도 예. 또 나는 부모로부터 그런 예. 사랑을 못 받았어도 예. 힘들어도 내 맞아도. 안에 있는 이 예. 생명에 대한 엄마로서의 네. 그런 애틋함이 있었기 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인가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서 예. 차에 뛰어들었다는 네. 네네. 얘기도 들었는데 차에도 뛰어들었고요. 차에는 밤 12시경에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이렇게 쳤지요. 아니 왜 그런 그때 선택을 너무 하신 많이 거예요? 맞아갖고 아버지 그날도? 네네 그분하고 그분이 여자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꼰뜩하면 같이 잤어요. 그냥 방이라면 옆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나는 애기들만 붙잡고 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안 때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많이 맞고 그때는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신랑이 이제 그때 그 신랑이 그렇게 하고서 사고를 쳐서 여자 때문에 붙잡혀가고 예, 그 합의하느라고 집을 팔고 집도 몇 번 팔았어요. 여자 때문에 네. 집을 팔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집도 몇 번 팔고 그렇게 해서 빼내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네. 희망도 없고 또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차에 뛰어들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또 또 목숨을 생명을 예, 또 살리시고 건져주셨고 손만 이제 다치고 그렇게 네. 정말 공포 같은 정말 공포 영화에는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장면들인데요. 이건 뭐 소설 속에나 나오는 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건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 호흡할 수 있었던 그 탈출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항상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오거나 뭐로 오거나 꼭 기도. 니들은 꼭 할 말 다 하고 나면 꼭 기도해. 기도해야 돼. 잘 때 기도해야 돼. 일어날 때 기도해야 돼. 꼭 기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뭐 나갔을 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네, 그냥 잘 모르고 나갔는데 네. 그 고통 속의 결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언제셨습니까? 아 그때는 청주 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네. 청주로 이사 갔을 때 문방구하고 유리가게를 조그맣게 했어요. 네. 근데 2층에 이제 개축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에 그렇게 뭐 몰래 숨어서 일주일에 걸어 다녔는데 한동안 또 쉬었었죠. 쉬다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사모님이 하루에 한 번씩 들리시는 거예요. 네. 들려갖고 하여간 수제비를 하면 수제비 한 그릇, 부침개를 하면 부침개 하나, 뭐든지 갖고 오시면서 꼭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제 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얼굴이 틀려지고 얼굴이 아무리 시퍼하게 두드려 맞았어도 내 얼굴은 웃음이 생기고 아팠던 이 마음이 또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만큼은 가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때 몰래 살짝 빠져서 가고 어느 때는 집에를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가서 자기가 자는 게 그런 일, 하토하는 일, 나가서 이제 바람 피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집에를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에서 밤새고 울고 기도한 적도 많고 새벽에 이제 들키면 이제 혼날 때도 많았죠. 맞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뭔가 권사님을 위로하고 예. 또 네. 따뜻한 아멘. 음성을 주시니까 새벽 아멘. 예배를 찾아서 아멘. 그 끈을 붙들으셨을 텐데 예. 새벽에 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와 또 응답을 하셨습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포근한 거예요. 네. 마음이 내가 항상 이전까지는 혼자였다. 내가 이전까지 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할까? 벌레처럼 밟히고 피가 절절 흘리도록 발로 비비면서 밟는데 목을 찔러서 구렁이처럼 감은 적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마구라를 이렇게 돌돌 많고 목도리를 하고 다닐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이제 만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거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았다는 게 죄송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저게도 나는 교회만큼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음성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늘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편안함으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많은 기적을 예. 또 보이셨다고 들었어요. 예, 기적이 많았죠. 이제까지 진짜 장선이 아멘 권사, 권사 직분 받는 날은 내가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귀에서 울면서 기도했고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눈팅이는 항상 밤팅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제 눈은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안 보이는 데를 맞췄으면 좋겠어. 전도하게. 눈은 새파란데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잘해라. 너는 눈탱이가 새파랗게 갖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데도 나의 마음은 깊은 거예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한 15년 동안에 네. 아기를 못 내고 이혼 단계까지 맨날 싸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가정을, 그런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 저도 집사 직분을 막 받았을 때였거든요. 집사님. 그러니까 감육위에는 속장이에요. 속장 직분을 이제 받고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40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가정을 위해서. 예. 네. 그래서 나 맞는 건 저리 가고 나는 이제 어차피 맞는 사람이니까 나 맞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 위해 기도를 하자.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40일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4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러냐고 집사님 해볼게요 속장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분은 집을 못 나오니까 집에서 하고 나는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가면서도 새벽 예배 40일을 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싹 뛰어가서 한 30분 거리예요. 뛰어가서 그 집에 대문문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애기.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애기. 그러고 또 싹 뛰어와서 이제 다 베고 이런 식으로 40일이 다 돼가는데 한 38일 됐는데요. 그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인도를 하러 갔는데 케이크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어머 웬 케이크? 생일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속장님한테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네. 왜 나한테 감사할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네. 내가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한테 감사하지 말아라.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저요. 지금 애기예요. 애기 가졌어요. 네. 할렐루야예요. 네. 2주 됐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움켜잡고 붙잡고 기도를 하며 울었어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네.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또 그 기도, 그것은 네.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히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신앙적으로는 행복하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매맞고 계신 건 아닐까? 또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고 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남편분을 신앙이 있지만 용서가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지요? 저는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죠. 죽었으면 좋겠다. 응, 사람이니까. 막 때릴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나가서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 남을 죽으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쟤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축복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지금은 그분하고 같이 살지 않고 계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나오신 게 마지막 나온 게 지금 한 19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만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왜 속담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뭐 나동 단추도 뭐 그렇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그건 아니고 지금 십몇 년을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는 시간이에요. 존재만으로도 네네네. 그냥 하나님 일만 도와주면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 처음엔 믿음 아니죠. 생활을 지금 그 같이 계신 남편분이 잘 하신다고요? 예, 처음엔 아니었어요. 네. 집사 직분도 없었고 교회라는 교회를 그전에는 한두 번 나왔다고는 했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전도회를 했죠,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4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작정 밤 12시 기도. 끝나는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갖고 오늘 장선이 집사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저기 장선임 권사님 자녀분들이 그렇게 그래요. 훌륭하게 잘 자녀들 크셨대요.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상처 많고 네. 엄마의 그 정말. 고통을 고스란히 같이 보고 괴로워했던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 근데 우리 애들은 참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 환경에서 네, 자란 네. 아이들인데도. 맨날 맞을 때마다 저 골목 구석탱이에서 엄마의 맞는 걸 다 봤잖아요. 엄마의 맞는 걸 보고 중학교 때는 우리 아들이 지 아빠를 밀어치더라고요. 네. 때리지 말라고 불쌍하다고. 그런 환경에서도 잘했어도 지금은 내가 애들 4명을 다 데리고 어려서부터 내가 다 데리고 있었지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 잘 됐고 잘 됐어요. 걔들이 너무나 이쁘게 자라갖고 지금은 엄마 말이라면 모든 걸 순종하고 그래 나의 삶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썼잖아요. 20년 동안 일기 가운데 그 책을 쓸 때도 사위한테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맞고 살고 힘들었던 것을 쓰면 니들 괜찮겠느냐. 딴 사람 보기도 괜찮겠느냐.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입니다. 엄마 앞으로 더 재미나게 하나님 일 많이 하시며 사세요. 너무 대견하네요. 네, 우리 며느리가 그 말을 했어요. 큰아들도 손자들이 둘이에요. 아유. 그러고 외손녀 둘. 이번에 네. 또 딸이 큰딸이 또 아기 아들을 낳고요. 지금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예, 이제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잘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라. 그런 말씀. 그걸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네. 또 우리 그 많은 권사님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 터널 같은 긴 여정을 주셨는데 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야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불렀던 수없는 찬송이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그 중에 권사님에게 힘이 되고 힘들 때 눈물 범벅이 돼서 불렀던 찬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은 어떤 걸 한 곡 꼽으실 수 있습니까? 네. 1절만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370장을 그래요. 우리 예. 권사님의 인생이 묻어난 그 찬송 좀 1절만 듣고 싶어요. 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됩니다. 정말 호소력 있는. 네. 찬송의 가사처럼 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것이 권사님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아멘.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아멘. 있는 말이 아닐까. 아멘. 네. 권사님 노래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아멘. 시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권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공감하고 또 권사님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실 텐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꼭 나눠주세요. 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고 네.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 주셨고 하셨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또 우리 교회 표도 새롭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들과 또 폭력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 너도 됐으니까 나도 너같이 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위한 당부와 격려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장선희 권사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아멘. 손길을 통해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시고 또 아멘. 많은 가정들에게 소망을 아멘. 주시는 아멘. 더 멋진 인생, 아멘. 그리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저희가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가정폭력이 70%가 아내폭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권사님 놓지 않는 것이 있으셨죠.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아픔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끝이 출구가 보인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또 솔로몬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엎드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